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 8장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장 53절에서 8장 11절입니다. 오늘 2월 1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2월 14일 자문문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절 11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냐? 대답하되 주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갔고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자신도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신 너무 잘 아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간음한 여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뭔가, 이것이 오늘 질문인데요. 이 먼저 7장 53절에서 8장 6절까지 말씀인데 모든 일에 그 동기와 목적이 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그 동기와 목적이 선해야 한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물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것이죠.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제일 잘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런 말하는 자체가 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걸 몰라서 묻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죽이면 되잖아. 니네들이 죽이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악의적인 의도에 의해서 시험하는 것이죠. 제일 율법을 연구하고 맨날 하는 자들이 그들이에요. 제일 잘 알고요. 그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그 당시 상황을 시대적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되죠. 당시 로마 식민지 시절이었어요. 우리 지금 일제 강점기 같은 것이죠. 그들이 종교의 자유는 허락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고 관용 정책을 펴고 로마 제국에 협력하는 자들은 수용했어요. 그래서 로마 천년이 간 거예요. 그들의 종교, 신앙 이런 것들은 풍습 이런 것들은 존중해 줬어요. 다만 뭐죠? 로마에 대항하거나 저항하지 말 것.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최종적으로 그건 뭐죠? 누구에게 권한이 있었냐면 로마 총독에게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율법으로 죽이고 싶어도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은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요?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이 스스로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일 수 없으니 빌라도 총독의 허락을 받고 재판을 얻고 모양새가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손에 의해서 죽는 모양새를 띄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엄한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 죽여놨다가 그 책임이 뒷감당이 안 되니까 율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딜레마죠. 왜 딜레마입니까? 돌로 쳐라. 율법에 의하면 돌로 저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그랬으니 쳐라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마라. 총독의 허락을 받아라라고 하는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고, 죽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율법을 어긴 것으로 딱 걸렸어. 너는 외통수야. 장기판에서 외통수라고. 이러나 저러나 너는 딱 걸렸어. 이렇게 해도 비난거리, 저렇게 해도 비난거리, 뭘 해도 너는 다 걸려서 들었어. 우리의 파놓은 함정에 넌 걸려든 거야. 이 의도예요. 굉장히 악의적이죠. 저는 이들이 악의적이라는 게 또 하나 발견됩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간음이 혼자입니까?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는 어디 갔죠? 왜 남자는 안 끌고 옵니까? 그렇죠? 이게 악의적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정말 그 간음죄가 정말 심각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럴 자기들이 뭐 이거는 사회적으로 제거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렇다고 칩시다. 그 율법을 보존하고 준수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그들의 순수성이 인정된다면 왜 여자만 끌고 오냐고요. 남자도 끌고 와야지. 같이 죽여야지. 율법에 보면 같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만 뭐 하는 거예요? 여인만 희생양으로 삼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쏘시개처럼 써서 버리는, 쓰다가 버리는, 아무런 그 뭐 동적 이런 거 없이 그냥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쏘시개 같은 그런 정도밖에 삼지 않으려는 게 여기서 의도가 드러나잖아요. 이게 그들의 저는 악의적인 동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아무리 명분이 옳아도, 그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행하는 동기가 뭐냐, 뭘 노리고 하는 것이냐, 어떤 의도에서 그러는 것이냐, 그 동기가 옳지 않다면 그건 악하다고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결과물인 그런 행동을 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뭘 보십니까?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죠. 왜 그러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도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마음가짐부터 선한 동기로 출발하고 선한 마음에서 시작해야 될 줄 압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동기와 목적이 선하지 않다면 그거는 선한 게 아니라 악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압니다. 두 번째 얘기는 여기서 얻을 교훈은 8장 7절에서 9절, 7절 9절 말씀이에요. 남을 정죄하기 전에 자신부터 살펴야 된다. 어제 세겹줄 기도에서도 그 얘기를 비슷하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듣고도 즉답하지 않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뭔가 땅에 쓰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뭘 쓰셨을까요? 사람들 여기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뭐 쓰셨을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중요한 내용이었다면 성경이 저 기록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뭐 막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썼을 거라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 이름, 막 누구 이렇게 막 썼을 거. 그거는 진짜 상상이고요. 뭘 썼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게 뭘 썼느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안 된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오히려 글을 쓴 것은 무엇입니까? 막 사람들이 그 흥분된 상태 있잖아요. 군중 심리에다 흥분된 상태, 돌로 들고 쳐서 직전이란 말이죠.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흥분 상태를 다운. 우리도 화가 났을 때 50만 세라고 그러잖아요. 50세다가 다 끝난다. 5세니까 문제지, 그죠?
화가 났을 때 가라앉게 하려는 거죠. 냉수 마시라고, 물 마시라고. 왜 그러죠? 물 마시는 동안에 좀 뭐예요? 좀 생각을 해보잖아요. 고기만 한 1분만 넘기면은 사실 사람이 좀 차분해지거든. 이성적이 되거든. 저는 그런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평정심을 찾게 하려고 일부러 시간을 끌려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닐까? 별 내용 없이도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더 타당하게 느껴져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이 계속해서 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최근에 했어요. 오늘 보니까 계속 몰아세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한마디 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시고 다시 뭔가를 쓰셨어요. 그러면 이건 둘 다 해당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잖아. 그럼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율법에 어긋나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여인이 죽었습니까? 죽였습니까? 아니죠. 그럼 둘 다 목적을 이룬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혜죠. 그들은 못 당해요. 예수님이 지혜 그 자체인데 그들이 한수 위가 아니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모든 지혜는 거기서부터 나왔는데 예수님 이겨먹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그 현장을 떠났어요. 예수님 이 말에 양심이 걸린 거죠.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 이것도 정확한 묘사라고, 성경의 묘사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부터 떠나갔다 그랬어요? 늙은이부터, 어른부터 시작해서 누구도요? 점점 젊은이까지 떠나갔다 그랬어요.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제가 깨닫는 게 요즘 뭔지 아십니까? 나이가 많은 게 성숙한 게 아니라 아이고 더 많이 죄를 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사람은 죄로 짓다가 죄 짓는 인생으로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래오래 살았다고 물론 존경과 사랑과 이런 게 있죠. 근데 제가 요즘 와서 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젊어도 성숙한 사람이 있고 나이 먹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주변에서 보면 얼마나 실망스러워. 저도 그럴까 봐 얼마나 저는 빈말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제가 사고치지 않고 그냥 은퇴하게 해주세요. 사고치지 않고 완주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절절로 난다니까. 뭐 대단한 업적을 하고 무슨 대단한 뭘 일을 하고 그런 게 뭐 아니라 야 진짜 막판에 구기면 안 되는데 막판에 진짜 다 망치면 인생 지금까지 해온 것이 순수하기도 하고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막판에 그렇게 삐끗해가지고 그냥 일생이 다 부정당하는 그런 좀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악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막판에 미끄러진 거지. 막판에 삐끗해가지고 미끄러진 거지.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깨닫는 건 그렇구나.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성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를 많이 쌓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어른부터 떠나가는 건 아니겠나. 자신들은 죄의 현장에 들키지 않았을 뿐, 그래서 잡혀서 끌려오지 않았을 뿐, 자기도 다른 형태, 아니 직접적으로 이 간음이라고 칩시다. 자기들도 그런 문제에 걸려 있으니까 막 양심에 깨우쳐가지고 깨름직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돌로 먼저 칠 자신이 없으니까 먼저 치라고 그랬거든요. 돌로 대엄치 없는 자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죽었던 양심, 가려졌던 양심, 흥분 속에 있었던 그 양심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울리게 만든 것이 아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건 뭐냐. 남의 범죄, 남의 죄를 보면서 저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뭐부터 하라고요? 자신부터 그런 모습이 없는지 살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태도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얘기 갑시다. 10절에서 11절인데요. 정죄보다는 치유와 회복에 힘써야 된다. 정죄보다는 치유와 회복에 힘써야 된다. 현장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씩 떠나가고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끌려온 그 여인하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그녀를 강하게 책망하고 정죄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그분이야말로 죄가 없는 분이니까. 맞죠? 그분이야말로 심판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는지,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는지 물었어요.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1차적인 조치입니다. 그녀가 죄인이지만, 현장범이지만, 현행범이지만, 잡혀왔지만 그녀를 비난하고 정죄하던 자들을, 참소하던 자들을 다 물리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때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 죽어 마땅해요.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다른 형태의 죄로. 간음이라고 하지 않아도 다른 형태로 죄로. 근데 우리는 일러바치는 사단이 있어요. 참소하는 자, 일러바치는 자. 그게 사단의 이름이에요. 일러바치는 자. 마귀는 시험하는 자. 누구를 일러바칩니까?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고, 봐요, 현행범이잖아요. 딱 걸렸잖아요. 하나님도 아시죠? 쟤 봐요, 딱 걸렸잖아요. 죽여야 되겠죠? 라고 일러바치는 자가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그놈이지만. 근데 주님이 오늘 어떻게 하죠? 하나씩 우리를 비난하고 참소하고 일러바치고 정죄하는 자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이 그 죄값을 치르기 때문인 줄 나중에 이제 드러나지만, 아무튼 그녀를 아무도 없게 만들어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제 자기 혼자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예수님 뭐라고?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인데,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죄를 뭐하지 마라? 범하지 마라 라고 당부하셔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그 지은 죄를 잘했다, 괜찮다, 그런 죄를 지어도 된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죄를 용납하고 용인하고 묵인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죄가 아니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맞죠? 예수님 그런 분은 아니에요. 죄는 죄라고 얘기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으니까 죄라고 인정한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죽을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녀가 정죄받고 죽는 것으로 인생을 끝내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오히려 그녀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회복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죽여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 여자가 회개했다는 걸 뭘로 드러나겠습니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의 증거입니다. 말로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모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뻔했는데, 죽어야 마땅한데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시는 그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게 회개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 회개의 모습까지 이끌어내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녀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근거는 뭡니까? 그녀가 지었던 죄까지도 자기가 앞으로 장차 십자가에서 담당하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정죄할 수도 있지만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한 생명을 살리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우리도 마음을 쓰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 말씀, 레마의 말씀.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어른부터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보면 흥분해서 온갖 비난을 퍼붓습니다. 마치 더 정죄해서 비난할수록 자신이 죄가 없는 깨끗한 죄인인 양 경쟁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저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걸린 죄인, 걸리지 않은 감춰진 죄인. 의인은 한 사람도 없죠. 여기에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씩 다 떠났다는 얘기는 모두 다 걸리지만 않았을 뿐, 현장에서 걸리지 않았을 뿐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도리는 자가 먼저 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하시는 분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보혈의 피값으로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가 가려지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 용서받고 회복되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용서받고 다시 기회를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복음이죠. 이게 예수 믿으라는 이유죠. 우리도 이 사실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343장 찬양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사랑 343장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빼낼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유방한 사건이에요. 또 내일 주일 이 본문이에요. 내일 주일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그 동기가 목적이 선해야 되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도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네 벗어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저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들춰내고 잡아 정죄함으로 자신이 더 의로운 것처럼 여기려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심중, 깊은 심중에 있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 죽이고 공경에 빠뜨리는 악한 목적으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정죄하기보다 용서받고 치유하고 회복이 일어나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고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건한 기도 들어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복되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온전히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 오고 가는 일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제자 대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